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예배로 기도로 결단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성령의 풍성함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기도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시작.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 믿음에 새로운 영적 도전과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청년부들이 좀 수련 중에 있고 또 우리 또 찬양팀들도 오늘 또 광복주이다 보니까 다른 일정들이 겹쳐서 오늘 찬양단을 굉장히 열정으로 하지 않아요? 목이 쉬어라 그냥 하잖아. 그냥 불꽃같이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이런 불붙는 심정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처음 기도하는 것처럼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서 선교 집회를 했어요. 강사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선교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갑시다 했더니 온 성도들이 아멘 하고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외쳤어요. 목사님이 더욱더 목에 힘을 주어서 이렇게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냥 나가는 정도가 아닐 겁니다. 선교를 위해서 우리 달려갑시다 하고 했더니 또 아멘 하고 온 성도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아멘을 외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 더 외칩니다. 성도 여러분, 달려가는 것도 부족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놀랍게 하늘 위로 비상해야 됩니다 하고 했더니 또 아멘 하고 더 큰 소리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겠다고 고백했어요. 이번에 마지막 목사님이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선교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비상하기 위하여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교 헌금을 합시다. 그랬더니 조용해지더래. 갑자기 뛰어가자고 그럴 땐 아멘하고 비상하자고 그럴 땐 아멘 하더니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교의 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교합시다 했더니 조용해지더래요.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고 오늘 금요기도를 할 때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불꽃처럼, 말씀은 아멘으로 이렇게 잘 받았으면 이 받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기적이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예배 드린 만큼, 하나님 앞에 결단한 만큼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실에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 되면 안 되고요, 예배만 드리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결단하면 그게 우리 삶 속에 증거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만 주의함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행동의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더 힘있게 결단하고 실천하며 다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간혹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MZ세대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사용한다고는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부탁을 하면 세 가지 요가 붙는데 뭔 요인가 봤더니 첫 번째는 왜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그랬더니 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잘 해줬어요. 우리가 왜 해야 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가요? 하고 또 그러더래. 아니 그러면은 성도님이 해야지 누가 하냐고 또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그러더래요. 지금요? 하고 또 그러더래.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하면서 이 세 가지 요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왜요? 그러지 마시고, 제가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 하나님 주신 내게 사명의 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 갱신과 변화의 도전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의 결단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머리로만 신앙하지 말고, 입으로만 신앙하지 말고, 우리 행실이 주의 영광의 열매를 거두기까지 오늘도 헌신을 다한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옛사람의 모습이, 죽었던 모습이, 옛 습관들이 완전히 끊어지고 변화되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광복 80주년을 맞았어요. 건국 77주년을 맞습니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순국 소년들이 입으로만 독립을 외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피를 쏟고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했던 그 희생의 가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이 마지막 때 선교 강국으로 들러 쓰고 계시다면,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단순히 앉아가지고 넋두리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하소연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쓰시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간증으로 하나님 저를 들어 사용하여 주소서. 저 옛사람을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러시라고 여러분에게 직분도 주시고 사명도 주신 건데 이름만 달고 다니는 신앙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거기에 행함이란 걸 기록한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여러분 머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주의 이름을 불러도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배가 앞으로 가려면 닷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묶여있는 끈을 풀어야 되는데 그거 묶어놓고 백날 노질 해보세요. 제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제자리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 마지막 모든 공생의 사역 마치시고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라 아닙니까? 가라. 너희들이 복음을 알았으니 이제 그대로 있어라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가라. 복음은 그래서 계속하여 점진적으로 그 지경을 넓혀가고 성장하고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교도 전도도 선교도 헌신도 정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역사로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우리 입에서 왜요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언제나 우리의 신앙과 삶은 아멘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그러지 말고 한번 따라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한번 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혼이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오늘 그래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삶 속에 오늘 예훈이 바빠요. 아까는 54년 총설할 때도 쫓아왔고 그냥 지금은 또 금요기도 하느라고 쫓아오고 부모를 잘 만나니까 예배를 드리잖아.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다 보잖아. 어려서부터 저렇게 몸으로 체득한 신앙은 평생 안 떠나요. 장차 훌륭한 장로님이 될지 훌륭한 목사님이 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좋은 것을 보고 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신앙은 여러분 항상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단을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복줄자를 찾으신다면 누구를 붙들겠어요? 피하고 숨고 도망가고 핑계하는 인생보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함을 잊지 말고 오늘 그런 영적 체질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다윗 이야기를 할 텐데요, 다윗의 출신과 다윗의 마지막 모습을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세 집안의 8째 형제 중에 마지막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난 자입니다. 근데 평생 양치다가 인생 끝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를 택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왕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누구를? 종되어 양을 치는 양치기였던 다윗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우린 다윗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2번째 왕만 떠올립니다. 솔로몬 그러면 지혜만 떠올리고 삼손 그러면 힘만 생각해요. 삼손의 뒤안길에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여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힌 아픈 역사가 있고, 솔로몬이 지혜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이방 종교를 끌어들여 나라를 두 쪽 내는 아픔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그의 죄가 그의 삶 속에 아픈 상처와 같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는 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한결같이 가야 하는지 몇 가지 이유를 살필 때 여러분의 신앙 속에 그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제가 해야 되는데요, 꼭 지금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약하고 비록 우리는 부족해도 비록 우리 인생은 약을 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택정함을 입어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듣기까지 오늘 우리의 중심이 늘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니다.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안은우 목사님이 그 어느 글을 좀 인용해서 쓴 걸 제가 좀 읽어봤어요. 요즘 드라마 중에 뭐 미지의 소울이란 드라마가 있어요. 아세요? 끝났어요? 다 보셨구나. 그런 게 있대요. 미지의. 근데 거기 있는 그 스토리를 이렇게 글을 쭉 올려놨는데 거기 한 스토리가 그런 게 나오나 봐요. 주인공이 공황장애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지 않은 지 3년 동안 폐인으로 집 안에만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용기를 내서 이제 집을 나와서 이제 아마 병석에 있던 할머니를 만나러 갔던 것 같아요. 굉장한 용기를 내고 간 겁니다. 3년 동안 그냥 집에서만 있다가 이제는 용기를 내고 할머니를 만나야 되겠다고 간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남겨준 말이 그게 명대사였나 봅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어제는 끝났고 내일은 멀었지만 오늘은 아직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오늘을 좀 살자. 절대 도망치지 않기로 할머니와 약속해. 그렇게 할머니랑 같이 버티기로 하자. 이렇게 지금 약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문장에서 제가 몇 가지를 봤어요. 어제는 끝난 거니까 어제 것 가지고 연연하지 말고, 내일은 멀었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가면 그 내일도 우리가 맞을 수 있지 않겠니? 꼭 오늘 본문 주제랑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제가 그 문장을 몇 개 좀 인용해 왔습니다. 오늘 세상 살다 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힘드니까 다 끊고 포기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을 살되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안에서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날인데, 오늘 준비한 자에게 예비된 날이 내일인데, 오늘 준비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가는 인생은 내일을 기쁨으로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과거에 연연해서 사는 인생치고 잘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자기의 평생 인생의 양측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통하여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게을러지고 난 이제부터 왕이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따라합니다. 성실하게. 한 번 더 성실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제가 성경 인물들을 쭉 묵상해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들을 들어 쓰셨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인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린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은 것만 부러워하지 말고 그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살았을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주님 뜻에 합한 자로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동 출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왕궁의 자리에 올랐어요. 와, 대단하다. 이거 이전에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을까? 오늘 70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70절 보세요. 시작.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아멘. 시편 오늘 본문은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성실히 치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그 시대를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은 어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크고 놀랍게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큰 일을 기대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큰 일을 기대하라. 큰 일을 기대하라. 오늘 기대할 때 종지끝 같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룰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형편, 내 처지만 보고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다고 그런 어떤 깨지는 기도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놀라운 소망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의 신앙을 보면 그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가 단순한 목동과 양치기로서의 끝이 아니라 그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 옮겨나서도 그에게 변치 않는 모습이 늘 한결같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꿈을 꾸었다가도 포기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내일이 확실하지가 않아.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해 버려. 그래서 오늘 모든 걸 다 체념해 버리니까 오늘도 죽을 쓰고 내일은 죽을 쓴 모습으로 있으니까 내일도 죽이 돼 버리는 거예요. 내일과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준비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다윗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하자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설적인 영웅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영웅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양을 칠 때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그의 모습은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을 보면 양을 칠 때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 집안에 가서 그 집에서 왕이 될 자가 있으니 가보라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신방을 가지 않습니까? 이세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집 이런 누추한 곳에 어쩐 일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감동을 주셔서 이 집에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세울 만한 왕이 있다 하여서 오늘 왔소이다. 이세가 생각할 땐 사람들이 생각할 땐 첫째 아니면 둘째 아니면 셋째 이렇게 지금 서열을 나눌 텐데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에는 급한 양치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다윗에게 맡기고 너는 나가 있어. 너는 어리니까 나가 있어. 애들은 나가 있어. 그리고선 이제 사무엘 선지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터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안에 하나님이 찾는 자가 없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다윗이 쫓겨났을 때 지들만 맨날 그 안에만 있고 형들만 생각하고 나만 맨날 그러고 그러고 앉아서 애만 마음에 그 상함을 가지고 양 대가리나 때리고 앉아 있었으면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붙드셨겠냔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뭘 봤냐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보고 계셔요. 그 하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 같고 보잘것없는 일 같은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유념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오늘 그렇게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늘 열심히 안 하는 자가 내일 열심히 갑자기 잘할까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양을 칠 때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나 그의 마음은 한결같았다는 사실을 본다면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내일의 모습을 만드는 열쇠가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여라도 무거운 짐과 기도 제목을 들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와 회복에 대한 간절함과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옛사람을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부으시기를 찾는 그릇을 찾으실 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처지와 형편에 안주하는 인생은 그 누구도 하나님이 들어 쓰신 적이 없어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에 결단할 사람이 결단하지 않고 막연히 잘되기만 바라고 있는 그 신앙과 삶은 하나님도 기억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주님 앞에 결단하는 영적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안 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왜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고 엎드리게 하셨을까? 주님 만나는 간구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일을 포기하지 말고, 내일을 일으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잘 준비되어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양을 칠 때도 항상 성실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도 백성의 안위를 돌봤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의 짧은 말씀 같지만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였다. 그가 어디서 시작하였는지에 대해서 오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가 아니라 내가 다윗을 택하였는데 그는 양 우리에 있을 때 내가 그를 선택하였다 그거예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 절망의 자리, 넘어진 자리에 있을지라도 거기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70절과 71절 두 절을 다시 이어서 읽어봅니다. 70절과 71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지금 맡은 자리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다윗을 눈여겨보셨어요. 그게 오늘 여기 그 문장에서 본다면 천 양을 지키는 중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천 양을 지키는 중에서,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근데 이 말의 의미를 다시 번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양을 돌보는 중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누가 보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사람들은 몰라요. 안 보니 몰라, 그 자리에 없으니까. 근데 누가 보고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금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양떼를 돌보는 다윗에게 내가 저 다윗에게 이 백성들을 맡겨야 되겠구나 하고 그것을 품을 만큼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 72절까지 보니까 72절 한 번 더 보세요.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양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다윗에 대해서 말씀한 게 72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있었대요. 여기 완전함으로 지금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성실함으로라는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직함으로 그리고 공평함으로 순전함으로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돌볼 때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고 모든 양을 공평하게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돌보았다라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보실 때 인정받을 만한 순전한 모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고 하시는 일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열정과 열심과 최선의 모습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준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낮에 우리 유나 집사님 아까 이번 주일날 또 식사 준비 때문에 잠깐 오셨어요. 근데 이번 주일 이거 비밀인데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번 주일 콩국수래요. 근데 혼자 다 준비 다 해갖고 다 지금 벌써 다 끝내놓고 또 다닥 하고 또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목사님 아니 오늘 좀 뭐 이렇게 공휴일인데 나와 계시니까 오늘 예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는 몰랐어요. 그래 몰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냥 설교 그냥 이렇게 나와서 하면 줄줄줄 나오는 줄 알았대요. 근데 준비하는 거 보니까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닌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잘 준비된 말씀으로 한 분이라도 그 마음의 영혼에 새로운 변화와 도전을 주려고 그렇게 준비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고생스러우세요? 그러면서 샌드위치 이만큼 놓고 가셨어요. 드시라고, 힘내시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데 한 가지는 같아요. 여러분 하시는 일에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일 없어요. 우연히 되는 일 없어요. 내게 맡겨준 직분, 내게 맡겨준 사명, 그 자리에서 사람의 눈이나 체면 따지지 말고 성실하게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를 찾으시고 복주자를 찾으실 때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발견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무엇이 있었냐면 그에게 성실함이 있었더라. 또 한 가지 이야기하죠. 그의 손에 무엇으로?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어요. 여기 능숙함이란 말이 나옵니다. 능숙하다는 것은 기술이 있고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다윗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다윗이 가장 큰 전환점을 가졌던 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건입니다.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셨기에 돌멩이 5개 중에 첫 번째 것으로 쓰러뜨렸지만 그래도 다윗은 물매를 돌려서 던질 수 있는 재능이 있었더라. 그러면 재능이 그냥 생긴 것일까? 다윗이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늑대나 이리가 올 때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연습을 하고 있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재능을 썩히지 아니하시고 그 재능을 들어서 적의 수장을 쓰러뜨릴 수 있는 도구로 쓰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남과 다르게 여러분에게 잘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요. 이걸 그대로 끌고 가지 말고 이걸 잘 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고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붙들어 쓰시려고 했어요. 적장이 나타났어요. 물매를 던지는데 휙 던졌는데 일로 날아가고 휙 던졌는데 그거 되게 안 맞네. 휙휙 하루 종일 돌멩이만 던지고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속 터져가지고 그걸 보시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자 할 때는 준비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룬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보세요. 5이 됐던 2이 됐던 하나를 됐던 남기는 자가 칭찬받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10고울을 맡기겠느니라.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뭘 맡겨요? 큰 것도 맡기신 거예요. 양을 잘 치고 있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은 크고 넓게 열어 기도하시되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일날 말씀을 빗댈게요. 죽을 힘을 다하여 여러분 하시는 일에 열정을 쏟아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정말 열정이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들어서 영광을 이루신다는 걸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작은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시되 오늘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걸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기는커녕 이뜬 것마저도 거둬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생활 모든 것이 거둬가고 새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으시고 채워갈 수 있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을 위해서 능숙한 실력을 기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능숙함으로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부르신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실함은 기본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능숙함이라고 하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스킬풀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능숙하다는 건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는 일에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일을 가지고 고민하고 앉아있자봤자 그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공 잘 차는 사람은 공 주면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즐거워요. 그림 그리는 사람은 손에다 붓을 쥐어줘야 하루 종일 신나는 겁니다. 서로 다른 거 쥐어주니까 힘들고 어렵게 진액을 쏟아내는데 열매가 안 맺혀.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윗이 양을 잘 돌보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실함을 보시고 그의 재능을 보시고 그의 능숙함을 보시고 그의 전문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붙들림 받아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인생을 사는 맛도 나고 은혜 입은 자로서 감격하는 삶이 살지 않겠어요? 그의 손의 능숙함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의 손의 능숙함이 그에게 있어서 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좋은 믿음과 함께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을 섬겨나갈 때 전문성이 더욱더 날로 향상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것으로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으로 열매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둑 천재라고 했던 이창호 구단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참 뚝심으로 끝까지 버텨내서 마지막 승리를 거머쥐는 것으로 아주 유명한 선수예요. 그 바둑 기사로서 그가 했던 그 가정 환경과 이야기를 좀 제가 그래서 봤는데 재밌는 걸 봤어요. 이창호 구단의 아버지가 시계 수리공이요. 시계를 너무너무 잘 고쳐요. 그러니까 그 집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 하루 종일 무슨 소리가 들겠어요? 째깍째깍째깍 시계 돌아가는 땡땡 시계 소리만 매일같이 듣고 어려서부터 자란 게 이창호 구단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여러분 바둑을 둘 때요 나중에 초를 재는 게 있어요. 째깍째깍 해서 몇 초 남았습니다 해서 그게 이제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이 바둑 기사들이 이 바둑을 두다가 막 생각이 안 나고 길을 못 찾고 있을 때 이제 째깍째깍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못 두면 안 되니까 급한 마음에 이게 이제 잘못 두는 수가 생깁니다. 근데 이창호 구단은 어땠을까요? 어려서부터 들은 소리가 째깍째깍이거든. 그것 때문에 긴장하거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끝까지 버티다가 제수를 잘 두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 봤어요. 가정 환경으로 보면 내세울 게 그렇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에서 얻은 지혜가 그의 삶 속에 뼛속 깊숙이 배우다 보니까 자기 하는 분야에서 좋은 도구로 썼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가문으로 보자면 특출한 가문 아니에요. 생활도 너무너무 가난했던 가정. 학벌로 보자면 내세울 만한 게 특별히 없었고 몸도 약했고 약점이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가 잘 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귀하게 쓰임받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찾으실 때도 내가 볼 때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약함 속에서도 여러분이 잘하는 강점을 들어서 오늘도 사용하고 계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다윗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보신 겁니까? 중심을 보고 계셨고 그의 행위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잘 드러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서 16장 1절, 거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고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를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그 아들 중에 8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은 뭘 보셨대요? 왕을 보았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양치기들인데 양을 치는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왕을 보셨대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가면서 사는 형편, 처지, 여건 모든 것 비슷해 보이고 때로는 어려워 보이고 내가 봐도 힘들고 다른 사람이 봐도 힘들진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보석처럼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삼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을 움직이고 계신다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된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 포기된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왜 제가 해야 되는데요? 왜요? 하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건지실 걸 믿습니다.
내일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오늘 잘 능숙함으로 준비된 자를 통하여 내일을 열어가신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했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자기 일을 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크고 존귀한 자로 들어 쓰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세움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잘 붙드는 참된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감동과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 주님,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오늘 그런 도전이 왔고 깨달음이 왔다면 이제 생각만 하다 끝나지 말고 예배당 안에서 기도만 하다 가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정확하게 실천하고 적용해서 변화를 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모든 섬김의 분야들이 다양합니다. 성가대원으로 섬기는 분이 계시고 교사로, 반주자로, 방송실에서 또 때로는 리더로, 또 주차관리로, 또한 차량 운행으로 곳곳에 있는 그 분야에 있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 더 구하셔서 주의 영광을 잘 이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와 섭리가 여러분 속에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주여, 제게 하는 일에 프로가 되게 하소서. 제가 하는 일에 전문가가 되게 하소서. 제가 하는 일에 누구보다 더 앞장서서 본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위대한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을 시도하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하셔서 지금 바뀌지 않는 여러분의 삶,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여러분의 예습관, 이 모든 것이 끊어지고 달라져서 주님 편에 서고 하나님이 붙드시는, 하나님이 택하시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